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적용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소요리문답 1번이 뭐였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죠.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 산문에서 또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성경인데,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했죠. 4분에서 11문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13문에서 19문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살펴봤죠. 20문에서 28문까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하늘보좌 우편에서 강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런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29문에서 36문에 걸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29문, 30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9문. 자, 시작.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30문.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택하신 사람들이 있죠. 자, 누구누구를 내가 구원해 줘야겠다 택하셨어요. 자,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구속을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이 내 것이 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개념이 잡히죠? 그걸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그랬죠?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구속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배웠죠.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옛날에는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을 구해줄 만한 사람이 그 사람 대신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팔렸죠?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늘 죄를 지으며 살았고, 그 다음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노예였어요. 죄를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룻기에 보면 룻의 구속자가 누구였죠? 보아스였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뭐냐면 죄값이거든요.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이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로 죽고 늙어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싹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지켜야 될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또 대신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미 샀다는 거예요. 이미 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그래 한번 구원을 시작해보자,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값이 치러졌어요. 이미. 그럼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누구 대신 드린 거예요? 나 대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거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의 제사는 몇 번? 단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 원죄와 자범죄,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야, 너무 이거 개정 성경에는 너무 확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 이미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데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럴 것 같죠.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이 먼저 해야 돼. 인간이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카톨릭 같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말씀인데, 자,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마 이런 설명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사진 봤죠?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손잡이가 어디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제발 열어라, 제발 열어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내가 설명을 들었었냐면, 옛날에 이 선교단체 같은 데서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진공상태인 어떤, 이렇게 진공상태인 이런 무슨 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싹 들어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마음 밖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이루어져서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마음만 열면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못 받고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꽤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믿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 상태 때문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배울 때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자연인들의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이 자연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다시 말해 영적인 시체야. 이걸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고 해요. 영적인 시체야. 예를 들어서 뭐하고 똑같았냐면,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저 앞에 있는 전봇대 앞에 돌아오는 사람한테 살려주겠다. 예수님께서 만약 소리 외치신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있는데 어떻게 가? 그죠? 일단 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달려가라고 해야지.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저 앞에 보이는 전봇대까지 선착순 10명 내가 천국 보내준다.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따라 지내는 게 많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따른다는 말이 지배를 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세 가지. 마귀의 삼위일체, 세상과 육체와 마귀, 육신과 마귀. 이렇게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야. 여러분, 이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착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시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누구 지배를 받는다고?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이 줄이 하나 맺어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가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 살더라도 어차피 죽게 돼 있죠. 그럼 떨어지는 순간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걸 끝나지 않은 영원히 절망 상태,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어. 영적인 시체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육신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냥 숨이 끊어진 그 순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에베소 4장에 봅시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자, 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지식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 있도다?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단 말이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도요. 무슨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요. 조금 남은 양심은 있고 도덕성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무슨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없어. 영적인 감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시체가 어떻게 해요? 시체가 어떻게 반응하냐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적 무능, 전적 부패의 상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무능이라 그래요. 전적 무능. 전적 무능.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놨으니까, 자, 내 할 일은 다 했어. 너희들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좀 소개하면,
여기에 대한 반론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느냐,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의 교리를 이렇게 잘 깨닫고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런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도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서 무한히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자유가 다르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자유가 다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 영화됐을 때 갖게 되는 자유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자유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예요. 아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아담이 타락했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노예의 의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본성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자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돼서 우리가 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된 사람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 선을 행할, 죄를 지을 수 없는, 오직 선만 행하는 자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죠. 그래서 자유라고 해서 무한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움직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날아다닐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유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기어갈 수 있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천사는, 천사가 날개가 있다 치고 천사가 날개가 있다 치고, 자, 천사는 무슨 자유가 있어요? 똑같이 천사 앉혀놓고 우리 앉혀놓고 너희들 어떻게 이동하든 움직이든 너희들 자유다. 알아서 상록계까지 와라. 그러면 우리는 날아갈 자유는 없지만 천사는 날아서 오겠죠. 천사가 이렇게 막 날개 달려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이니까. 천사가 왜 날개가 있지? 그게 이상해, 그림이. 영인데,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밖에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어디에 걸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영적인 시체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시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고 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너 어떻게 천국에 왔냐? 나 예수 믿어서 왔어. 내가 그때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예수를 내가 잘 믿었어. 예수 믿은 거 하나 내가 잘했어. 자,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저 사람 선택 안 해서 못 받았어. 나는 선택을 너무 잘했어. 그때 판단 잘했지. 자랑할 것이 있죠. 근데 믿음까지도 선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왔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간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썩 잘했어도 그거 하게 한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 믿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은 내가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소용이 없었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아가지고 안 돼버렸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응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9장 봤었죠? 2장 봤었죠? 한번 다시 봅시다.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예비하신 모든 게 뭘까요? 구원. 뭐라고요? 자, 예비해 놓으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이 뭐 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 다 마련되어 있어. 구원의 선물이.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요, 이 자연인의 감각으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구약 성경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누굴 가리켜요? 성전이, 율법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든 것이. 그러면 성경 읽으면 누구 발견해야 돼?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바울이 구약 성경의 박사였거든. 그냥 다 외웠거든, 다. 근데 예수님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은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귀로 들으면서도 못 들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다. 12절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우리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깨닫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죄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말로 부를 수 없다는 뜻이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 믿으려면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거든요. 믿음을. 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러일으키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막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을 잘 외워도 뭐 해야? 거듭나야. 그러니까 영적인 시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시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만져도 몰라, 못 느끼는 거야.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냄새를 못 받는 거야.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살려내야 돼. 살리는 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나는 거, 이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새로 나게 하시는 거야. 여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항상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거듭나면 귀가 열려요.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디도서 3장 보겠어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 봅니다.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야말로 전적 부패 상태, 전적 무능의 상태였었죠. 그런데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착한 사람 구원해주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생이 뭐라고?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새 생명의 원리를 그 속에 심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성이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한 본성이 생겨나는 거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나오겠는데, 이제 우리 최성우 형제를 성령께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부르세요. 뭘로 부르냐면 말씀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성령의 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성웅아,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이 살아나서 죄를 깨닫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 또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성경 지금 찾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부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항상 잘 들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딱 이렇게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렇게 중생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이 구절만 보면 누가 먼저 해야 돼? 사람이 먼저 해야죠. 먼저 영접하면 그때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데 다 살펴보니까 그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야 이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죠?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아담. 자, 인류의 대표가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는 누구였어요? 아담. 두 번째 대표는 예수님. 첫 번째 대표는 나는 아담을 대표로 인정한 적 없다. 내가 언제 아담을 내 대표로 인정했냐? 그렇게 항의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왜 어떻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됐죠? 어떻게 됐죠? 혈통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 혈통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연합하는 것은 뭘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대표인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어떻게 연합하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합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죠, 우리가. 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가 이룬 모든 구속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어버렸다고? 이제 나의 죽음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나의 부활이 돼.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제 내가 연합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못 박힌 거다. 옛날에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누구도 따먹은 거예요. 나도 따먹은 것이 됐잖아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곧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내 죽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영원히 저주받고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죄인이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세상을 즐거워하며 살고 이러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죽었으면 또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에 살아나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림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화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5절 4절부터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원리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됐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어. 그럼 완전 연합됐죠. 이제는 그 배우자와 모든 걸 함께 누리죠.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각방 쓰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럼 그 축복을 다 못 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는데 실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늘 나를 예수님께 복종시켜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합하려면 예수님은 왕이고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것이지 대등하게 우리 공동대표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공동대표가 돼?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주인이던 나는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으란 말이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이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큰 능력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막 요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뭐 원리적으로는 연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로 너희의 구원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성화는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지 스스로 열매 맺어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공급받고 의의를 공급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정리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다음 누가? 성령께서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랬죠?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모든 구원의 축복들이 다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순서. 이걸 꼭 시간적인 순서만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함께 물론 이제 시간적인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건데,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어떤 순서로 이루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정하죠? 내가 누구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시고. 자, 부르심 가운데 중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예요. 칭의.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성화가 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를 많이 생략한 건데,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제 이 9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구원의 서정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조직신학의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박형용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구원의 서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앞으로 하겠어요. 자,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명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룩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 받아서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듭나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그랬어요. 자,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회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감각이 생기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다. 이때부터가 이제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중생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서 자기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운동이다. 자, 믿음이 뭐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적이고 우리의 어떤 우리 인간 본성 차원에서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운동이야. 영혼의 운동이 되려면 거듭나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심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연합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죄인에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담의 죄가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죄인 되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재판적인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자, 아들 삼는 거예요. 사람을 세속적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가족 중에 전입시키는 행위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만들어 가시겠죠?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칭의된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건지셔서 그의 전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게 제일 오래 걸리겠죠. 평생 동안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정금을 만들려면 어디에 집어넣어야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빚으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이 뭐예요? 견인. 견고한 인내라 그런 뜻인데,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런 이제 단계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누가 적용시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죠.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회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아직 내가 확실히 회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통해 부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부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와서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중생케 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살려달라고, 중생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거듭났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섭리로 또 적용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을 갈망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르심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와 또 칭의와 성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배워가면서 중생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저희 공동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공동체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지체가 계십니다. 우리 안재현 형제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체 중에 다음 주 오늘이죠. 네, 오늘 생일인 지체가 있어요. 지금 본인은 웃고 있는데 지금 본인은 민망해서 웃고 있는데 지금 뒤에 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자, 우리 자, 생일 축하하고 갈까? 뭘 하겠죠? 당신은?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본인이 지금 초를 옮기고 있어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환영 축하합니다. 운동해야겠어요.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유미 자매의 생일입니다. 주님께서 유미 자매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미 자매가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정말 빛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